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서 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심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에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총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은 모든 사단의 세력을 소멸하고 주의 사역자에게는 강력한 성령과 말씀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권능의 불은 이집트의 우상숭배 세력과 바로의 완악함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불, 구원의 불이 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의 불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는 심판의 불이며 소멸의 불이며 주의 사명자들에게는 생명의 불, 능력의 불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사역의 길에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맡기시고 강력한 주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바로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도 잘 되지만 또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세상에서 좋은 부모,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과정,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며 단단한 그릇으로 세워지고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맡기십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의 사명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말씀의 불로,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말씀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인생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헌신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은 매우 혹독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훈련 기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후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음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 복음의 불이 스데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 모세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곳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곳입니다. 모든 광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카이로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끝없이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죠.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재정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죠. 그가 40년 동안 왕자 모세로서의 바로의 궁정에서 제왕학을 수업을 받았지만 그가 또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에서 인간관계의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만나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또 아내 시보라를 만나서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 훈련을 받게 된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 훈련을 시키셨는 것이죠. 또 말씀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며 성령의 불 말씀과 기도의 불을 받고 영적 리더의 탁월한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스데반은 특별히 신의 산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마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특별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훈련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혈기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여러 단계를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동족의 고통을 보고 애굽의 관원을 죽인 일이 있었죠. 모세에게. 그러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가운데 위대한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모세의 광야 훈련 40년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고 그 준비의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태중에서도 잘 자라고 태어나서도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장성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영적 어린아이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훈련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연마함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지납니다.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기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유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여러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학문을 연마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게 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훈련의 단계, 여러 인내의 단계, 여러 광야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받고 율법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을 받고 20장에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40년의 그 기간도 여러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탁월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들이 결단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30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은 출애굽의 성화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탁월한 설교 가운데 구약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 일행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일어나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은 노예의 신부로 전락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선지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며 연단하시면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를 먼저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일이 먼저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일이 먼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 그 공간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같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가 넘치시고 우리가 여러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인내하면서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먼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과 기도 치료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말씀의 불로 우리의 더러웠던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이 바르게 되고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이 됩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 것이죠. 30절, 31, 32절 말씀같이 묵상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었지만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 앞에 서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상황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없지만 항상 말씀 앞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뵙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뵙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뵙지는 못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만나는데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모세는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뵙지는 못하는데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으로 받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지만 우리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무선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모세는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서 세움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는 바로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을 모세에게 임하게 한 것이죠. 불로 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의 이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악인은 소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임하실 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불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불은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악인의 악을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역으로 고통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불, 구원의 불로 임하시고 이집트에는 재앙의 불,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연초를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의 불, 치료와 회복의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모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될 곳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매매하며 탐욕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탐욕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 성전의 실체인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성전의 건물로서의 그 공간 자체도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그 공간을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온갖 부패와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와 탐욕에 빠진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유대 지도자들은 참 성전 오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과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한 스데반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성전 오신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참 성전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시죠. 이 교회 공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는 거룩한 장소 또 상중일 때 신을 벗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에스겔 14장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또 룻기 4장 7절 말씀에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게 된 것이죠. 룻기 4장 7절 말씀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리가 된지라.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잡초까지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의 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더러워진 영혼의 옷을 벗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오염된 신발을 벗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가야 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을 벗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죠. 그래서 신발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거룩한 신을 갈아 신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신었던 신발, 그 신발을 벗고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갈아 신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제약된 습성과 생각,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처음부터 즉각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서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을 때 더욱더 겸비함으로 받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된 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제약된 요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많은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더욱더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